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1장 13절 비패를부터 16절까지 생동감 넘치는 자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96세 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채석장에서 도를 깨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가슴에 형패를 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몇 절입니까? 17절입니까? 안수를 합니다. 요한이에게 손을 얹어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생동감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오셨구나. 그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예수님 속에 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생동감 넘치는 자극을 받아서 기쁘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동감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 잠깐 찾아보니까 비바키타스라고 합니다. 비바키타스 여성의 명사입니다. 형용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비바크 형용사 활기 넘치고 생기가 있어 명랑한 활기 넘치고 생기가 있어 명랑한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명사에 붙어서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개수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죠? 명사는 우리가 고유명사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러면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더라, 거룩하더라, 은혜를 잘 받더라 그런 거죠. 그게 형용사죠. 그래서 언제 생동감이 넘치냐?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명랑할 때. 그럼 형용사는 어디서 왔냐면 자동사에서 왔어요. 비보라고. 고난 가운데 여유를 찾아 만족하며 누리며 살다. 이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뭐냐? 사람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이 마음을 여는 문제, 손익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유를 찾아. 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생동감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난한테 지배를 받아요. 에? 고난한테 지배를 받지 말고 자동사니까. 에? 형용사를 지배하는 것이 자동사입니다. 에? 내가 고치면 내 마음속의 모든 모양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를 형용사라고 그래요. 에? 그래서 삶을 동사적 형용사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동사적 형용사 아닙니까? 동사적이라는 것은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고 형용사라는 것은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 거기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여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며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세를 잘하다.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고난이지 상대방한테 온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게 생동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면 자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동사는 내가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을. 누가 뭐를 갖다 줘서 타동사가 아닙니다. 누가 뭐를 갖다 줘갖고 내가 생동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찾아가는 비결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형 명사로서는 뭡니까? 생명력, 장수 기간,
활력, 활동력 이런 것들이 생동감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여유를 찾아야만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걱정을 하면 장수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생동감 넘치는 자극이라고 해서 자극을 간단히 보고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극은 라틴어 원전입니다. 여기도 인프루시오 여성의 명사입니다. 타동사 가치의 중요성 사격 부정법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형은 인펠로라고 하는데 인펠이라는 인이라는 건 전치사면 탈격 뭐뭐 안에 속에 그러니까 탈격으로 안으로 들어가 바깥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펠로라는 타동사입니다. 두드리다, 감동시키다, 충격을 받다, 인상을 주다, 동기를 찾다. 그러니까 이 자극은 뭐를 벗어나서 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막 두드려요. 방맹이가. 그럼 은혜겠지요. 감동을 시켜요. 충격을 줘요. 인상을 줘요. 동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은 영향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생동감 넘치는 자극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제 13절 비표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걸 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죠? 네. 오늘 보면 가이 베레조스 메논 띠고 뭐를 프로스토이스 마스토이스 가슴에 이제 금띠를 띠고 그런 뜻입니다. 가슴이란 말 오늘 보면 토이스 마스토이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보낸 그레산 가슴이란 말은 명사 역격 남성 단수입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 복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말이에요. 에? 명사 역격 남성 복수 원형은 마스토스 문장은 마쏘입니다. 마쏘 반죽하다 해서 이렇게 반죽하다. 가슴이라는 건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은 이제 반죽을 하는 거. 불편한 것이 들어왔으면 반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한이 맺히면 반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금띠를 떼야 되니까요. 에? 반죽하다 해서 이렇게 돼서 누가복음 11장 25절 가슴 계시록 1장 13절 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보낸 그리산 오늘 보면 금띠를 띠고 그리산이라니 금입니다.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 근데 금은 형용사예요. 그죠? 네. 형용사라는 거 금방 명사의 모양, 색깔, 크기, 개수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표현의 방식이고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상태. 그 형용사니까 변질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변질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땐 변질이 있으면 형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는 거죠. 에? 금은 뭐냐?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이. 금은 목적이 뭡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 그죠? 99.999 해주잖아요. 에? 그럼 24를 넣으면 24K, 18을 넣으면 18K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00 중에 24가 들어갔다는 거죠. 100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24 들어가면 24는 단단하잖아요. 진짜 순금은 단단하질 않아요. 그죠? 원형은 크레세우스, 할머니역은 크라우마이, 동사 중간태를 말하는 거죠. 사용하다, 쓰다, 부리다. 이제 사용하다, 쓰다, 부리다, 행동하다, 나가다,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중간태에서 유래된 게 중간태. 에?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에? 에. 내가 금이라면
저쪽이 뭐라겠던지 내가 신앙이 변하지가 않아야 돼. 변질이. 에? 중간태니까. 어? 그거 보고 시험 들고 그거 보고 상처받고 그럼 내가 금신앙이 못 된 거예요. 에? 형용사니까. 그럼 형용사는 뭐예요? 표현력. 막 뭐라고 다니면 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신앙이 안 돼서 신앙이 약해서 상처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금은 언제 된다고요? 부리고 쓰고 사용하고 막 나가게 하고 다루고 취급하고 이럴 때도 상처받지 않는 게 금이라고요. 형용사니까 모양이 바뀌어지지 않는 게 금이라고요. 예? 또 목적격이니까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게 금이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막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려우니까 나가면 목적에서 벗어났으니까 금신앙이 아닌 거예요. 금신앙은 다 단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단수죠.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이런 뜻입니다. 보낸 금띠를 그죠? 띠 보낸 띠를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예수님 복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형은 조넨입니다. 어머니역은 자오입니다. 생명에서 유래됐어요. 스스로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이게 이제 띠예요. 그러니까 금이 목적격 여성 단수니까 여기도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예요. 금은 형용사예요. 그리고 형용사라면 뭐라고 그랬죠? 성질이나 상태. 그죠? 변질을 되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여기 띠도 이제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럼 띠라는 건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응?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나가면서 믿고 행동하는 거를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돈을 휴대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돈을 휴대하다.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전대, 지갑, 가방. 그 띠라는 것이. 그 띠를 보면 여러분 여기다가 그 밑에 지갑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갖추면 돈은 자연히 금신앙이니까 보상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죠? 피리에조 스메논 띠고, 그죠? 띠고. 동사, 분사, 완료, 중간태, 목적격, 남성, 단수. 그 하얀 그 대제사장 목에다 이제 진리의 이 띠를 떼었다는 거죠. 동사, 분사니까 어느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라는 거예요.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비쳐. 지금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 띠를 띈 거를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본 거잖아요. 에? 목적격 남성 단수. 남성 단수는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요. 원형이 베리존님이 이거를 직역하면 스스로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이런 뜻이요. 스스로 진리의 지식을 갖추다. 띠를 띠고 같은 애요. 예. 그 원형을 보면 베리존님인 베리란 말은 부사입니다. 장소. 전치사, 부사, 장소인데 장소를 꿰뚫다. 속격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리란 말은 처지, 입장, 상태 이런 뜻이고요. 존님이란 말은 살아있는 짐승, 생물, 묵다 이래서 속격 지배의 행동과 사물을 고려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로 직역을 하면 스스로 진리를 갖추다. 어떻게 해요? 처지가 어떤지 입장이 어떻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갖춰 나가는 것을 띈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장소가 어떠든지 꿰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꿰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전에 보셨던 예수님 아니시죠 지금요? 예전에 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썼을 텐데 위험 있게 오신 거예요 이제.
아주 위험 있게, 근엄하게. 헤테 게발레 아우토카이. 그 머리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와 아이 트리케스 유카이 오세이. 머리털이 희기가 에리온 양털, 리고온 흰 양털 같으며, 그 다음에 기온 눈과 같다 이 말이죠. 이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 머리가 검은 머리예요, 하얀 머리예요? 하얀 머리로 오셨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죠? 왜 이렇게 정직하고 결백하고, 그죠? 깨끗하고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태 정관자 주격 여성 단수 대등 접속사 개팔레 머리는, 그죠? 머리는 아우토카이 인칭대명사. 그러면서 머리는 이란 명사 주격 남성 단수겠지요.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주격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문장의 주어니까요. 원형은 케팔레 카푸토 예술이 됐어요. 무엇을 잡다. 머리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게 있어요. 욕심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있어요. 또 뭔가 머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릿속을 교체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럽니다. 에?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잡다의 소외대가 돼서 뛰어난, 탁월한, 위대한, 온전한, 결론에 이르다, 요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는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예수님 머리니 얼마나 뛰어나시겠어요. 단어의 표현력에 의하면 이 머리라는 것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잔재가 뛰어나고 핑계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한, 온전한, 결론에 이르다, 요약하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요약을. 요약을 얼마만큼 잘하냐. 요약을 못하는 사람은 책을 베끼지만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가 읽고 나서 중요한 부분들만 자기 말로 표현하는 걸 요약이라고 그래요.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로. 그래서 첫째가 되는 최상의 사람의 머리, 원유적으로는 그리스도, 비유적으로는 두목, 최고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트리케스, 유카이 오세이. 그러니까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그런 뜻이죠. 아이는 정관사 주격 여성 복수. 트리케스라는 털이, 머리가 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복수로, 정관사가 복수로, 여성 복수로. 명사 주격 여성 복수입니다, 이 털도. 원형은 트릭스. 털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머리, 그죠? 머리가 양털에 흰 것처럼 휘었다 이런 건데, 그럼 원형은 트릭스입니다. 시부리 아시다에 써야 되는데, 은혜롭다, 자비하다, 경건하다, 긍휼, 선인, 이런 말 써야 됐어요. 예수님 머리만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워요. 긍휼이 툭툭툭 떨어지고 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생동감이 넘쳐 안 넘쳐요? 넘쳐요, 이제. 아, 이제 주님 만났구나.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다정한. 그런 뜻입니다. 유카이 오세이, 털의 희기가 에리온 유관, 흰 양털 같고. 그러면 이제 희기가, 시다 이 말이죠. 형용사 주격 여성 복수. 그러니까 시다는 것은 정말로 흰 것이 있고 흰 쪽에 속하는 것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예요. 깨끗한 것이 있고 어지간히 깨끗한 것이 있고, 우리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죠. 형용사 주격 여성 복수. 원형은 리코스. 고전 헬라로 가면 분명한, 밝은, 고운, 빛나는, 순결,
변화된 상태에서 입은 영광의 복, 영광의 의복, 이런 것에 유래가 된 거. 고전 헬라로 가보면 예수님 그 머리에 있는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고, 그죠? 밝고, 흰 색깔이 곱고 빛나고 순결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입은 영광의 의복처럼 보였더라, 이 말이죠. 에? 이건 고전 헬라에서 유래된 거고, 문법적으로 보면 리케에서 유래된데 빛나다. 에? 막 빛났는데 뭐가 빛나요? 분명하게 빛나고 밝게 빛나고 곱게 빛나고 순결하게 빛나고 변화된 상태에서 입은 영광의 의복처럼 빛이 났더라, 이 말이죠. 에? 호세의 갖고는 종속 접속사예요. 에? 뭐한테 종속된 겁니까? 예수님한테. 그죠? 에리온 리고는 흰 양털 같았으며, 리고는 시다, 이 말,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 가이랑 똑같은 거고요. 양털이란 말은 에리온이란 말인데 명사 주격 충성 단수입니다. 양은 남성, 여성이 아니고 중성으로 이제 이렇게 됐죠. 양털이란 말은 이제 양이니까 여기는 단수입니다. 원형 에리온인데 자르다, 베다, 잘나가다, 깎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양털은 여러분, 양털은 잘라서 팔아서 삶의 수단으로 이렇게 양을 쳤잖아요. 응? 호스키온, 눈과 같으며, 왜? 눈. 이 눈은 뭐냐면 내리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겨울에. 에? 키온. 호스키온, 같으며, 종속 접속사예요. 눈은 아니지만 눈과 같다는 거죠. 눈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에? 그럼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를. 원형은 키온. 어머니역은 카스마에서 이랬습니다. 하품하다, 간격, 기품, 틈, 구렁. 시계되다, 시다, 성결의 상징. 이게 성결했다 이 말이죠. 성결했다. 가요이, 옵달모이, 아우토. 그의 눈은, 그죠? 그의 눈은, 호이, 옵달모이, 그의 눈은, 가이는 대등접속사.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게 뒷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한 대등접속사예요. 호이는 정관장의 주격 남성 복수. 왜 복수예요? 눈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니까. 에? 히브리어는 둘 하면 쌍수로 쓰는데 여기는 그냥 복수로 쓰는 거예요. 쌍수라는 게 없는 거, 헬라어는 그냥 단수 복수로 그냥 있는 거죠. 옵달모이, 눈은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예수님 진짜 눈이야 이제. 에? 아우토, 그의 인칭대명사예요. 에? 소유격 남성 3인칭 단수. 그분 예수님은 눈이 어떻게 돼요? 주격 남성 복수인데 오늘 보니까 옵달모우스는 영적 이해력으로 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눈은 예수님에 마찬가지 영적 이해력으로 봐야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영적 이해력은 뭐죠? 그 내심 깊은 곳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심 깊은 곳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을 봐야 되니까. 마음속 깊이를 봐야 되니까. 에? 호스 플록스 필로스, 같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지? 그래서 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이해하려고 통찰력을 보시는데 불꽃 같았다는 거예요. 예? 불꽃 같다는 거예요. 불꽃 지금. 자, 그러면 불이란 말은 피로스,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원형은 피르. 고전 헬라로 가보면은 몸으로부터 붙잡아 매다. 몸으로부터 붙잡아 매다. 깨끗하게 하다. 재능에 의해 빛나고 존속하는 성취.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붙잡아 매다. 이런 말이 소개되게 됐습니다. 꽃이란 말은 플록스라고 그래요. 명사 주격 여성 단수.
불은 소유격이고 꽃은 주격이고 여성이고 단수고 불은 중성이고 단수입니다. 원형은 플록스, 불에 놓고 불을 태우다. 화염, 불길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 불을 한번 해볼까요? 불. 이제 불. 불이라는 말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원형은 밝아지다, 비추어지다. 니팔령은 이제 히브리어니까요. 니팔령은 수동 단순형이라고 그랬죠. 니팔령은 니팔 미완료 분사형인데 니팔령은 빛을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에? 예. 시필령은 밝게 하다. 시필령은 능동사역형이라고 하죠. 스스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밝게 해주는 게 뭐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일깨우다. 잠언서 29장 13절. 불은 뭐예요? 새로운 삶을 일깨우는 거예요. 또 기분을 좋게 함. 기분을 좋게 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그 다음에 지혜로 감화시키다. 지혜로 감화시키는 게 불이에요. 시편 119장 130절. 그 다음에 역격과 함께 빛을 내다. 이 빛. 지혜나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지혜나 이런 거를. 그죠? 그래서 밝다, 비치다, 밝히다, 광명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화롭게 이렇게 살아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을 간단히 보고서 기도합니다. 15절로 넘어가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리고 예수님 발이 탄탄하대요? 물렁물렁하대요? 단단하다는 거죠. 실수가 없이 그냥. 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물이 막 흐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 요한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에? 가이호이 포데스 아우투 그의 발은 호모이오스 뭐뭐 같고 칼록 리바노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한번 해봅시다. 에. 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명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중성, 단수.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의 발은 빛난 추석 같고, 원형은 칼콜리 바논이라고 합니다. 칼콜리 바논. 빛난 주석이니까. 칼콜리 바논. 직역 일단 해드리고 풀어줄게요. 지옥과 같은 고난으로 내려가 돈이 모아지는 성품이 되어 향기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에? 빛난 주석이 어디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오늘 보면 풀무불까지 내려갔으니까 빛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빛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가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해지는 거지. 그럼 문법적으로 풀어드리면 칼라오 플러스 라바노스라고 합니다. 칼라오는 부정사 수동태 카스마에서 유래됐어요. 구렁으로 내려놓다. 그래서 구렁이 어디예요? 지옥과 같은 고난, 고통. 그래서 내려가다 깊은 틈으로 내려놓다. 에? 깊은 틈으로, 고난의 깊은 틈으로 내려가야 빛난 주석이 된다는 거예요. 에? 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만 적용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라바누스는 리보나라는 어근에서 되는데 흰, 유향, 하얀, 깨끗한
아라비아에서 자란 나무에서 추출한 그 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난 주석이 뭐예요? 저 구렁과 같이 지옥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내려가서 휘어져서 향기가 나타난 상태를 빛난 주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부활신앙, 고난을 이긴 부활신앙, 시험을 이긴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죠. 응? 네. 그래서 이게 뭘로 번역되느냐? 제가 보면 기쁜 틈으로 내려놓다 해서 뭘로 번역되느냐? 동, 마태복음 10장 9절, 돈, 마가복음 6장 8절, 구리, 고린도서 13장 1절, 진유, 계시록 18장 12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돈으로도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예? 돈은 언제 주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난 속의 고난을 저벅저벅 걸어갈 때 그 삶을 향기로 쳐준다는 거예요. 유향기로. 그래서 금을 닮은 어떤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금을 닮은 어떤 금속. 금 신앙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응?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보데스,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원형은 푸스입니다. 권세와 돌봄에 의탁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발은 권세와 돌봄에 부탁하다. 이게 발은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에? 예. 권세와 돌봄에 부탁하다. 신의 능력과 접촉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누구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죠? 신의 능력과 지금 접촉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어느 때 되느냐?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때 생겨나는 영향력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어?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면 능력 있다고 않잖아요. 어? 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은 내 생각을 피울 때 제 4차적인 세계인 성령님께서 감동 주는 결론의 상태를 깨달은다고 그래요. 에? 누구와의 관계를? 나와 예수님과 환경과, 그죠? 이 삼각형 관계가 회복된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에? 주님과 나와 환경, 그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고 내가 환경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말에서 이래가 돼서 그럼 이제 발의 의미는 뭐냐? 거룩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에? 번영을 말하는 겁니다.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 예. 그래서 강하게 하다, 감동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발음. 감동하다. 감동의 지배를 받아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엔 카미노, 풀무, 단련한 풀무. 엔 카미노 가이해. 거기에서 보면 15절을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죠? 풀무불, 풀무, 그죠? 카미노, 명사, 역격, 여성 단수가 풀무입니다. 네. 원형은 카밀로스, 카이오라는 완료 수동 분사, 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불 붙이다, 등불을 켜다, 마음이 타다, 불 붙다, 태우다, 불사르다. 이 풀무는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화로 같은 거잖아요. 에? 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타고 그러는 것이 단련받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타죠? 고민될 때, 두려울 때. 에? 그럼 우리가 마음을 탈 때 누구의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먹어야 되죠. 그래 처방이 내려오고 담대성이 내려오고. 그래서 수동형은 불타다, 타다, 뜨겁다. 그리고 고전 헬라로 가보면 바른 길을 보여주는 불빛. 바른 길을 보여주는 불빛.
다르다 이 말이죠. 옳은 길을 보여주는 불빛을 풀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왜 연단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길로 가니까. 그죠? 내가 좋은 길로 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 불타고 있는 큰 감동. 이게 고전 헬라어입니다. 마음이 뜨거워 불타고 있는 큰 감동. 예? 풀무불에 지금 단련된 거죠. 예. 그래서 재련하는 도구, 화덕, 용광로, 화로, 아궁이 이런 것으로 어제 풀무가 번역됐죠. 포내 음성. 음성이 물소리 같다고 그랬죠. 흐르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것만 불러드립니다. 포내 음성은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포내, 포우스라는 할머니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힘을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대요? 물소리 같이 흐르는 물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에? 누구한테만 들린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없거든요. 그죠? 물이 없고 채석장이거든. 예, 그죠? 응? 그러니까 영적은 뭐라고 하죠? 퓨뉴마, 티코스, 그죠? 영, 바람, 공기. 마는 뭐라고 하죠? 행동 원리하는 부사 전묘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의 결과의 부사 전묘. 예? 예.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마가 중요해요. 아무리 배우면 뭡니까? 행동을 잘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원인을 보다. 이것이 음성이에요.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원인을 보다. 예? 지금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의 고난스러운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두렵게 보고 무섭게 보고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빛으로 메시아의 구원 사실 그대로 나타나다. 이제 복음의 빛으로 사실 그대로 보는 거를 음성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구원. 그죠? 복음의 빛으로 생각되다. 뭐뭐 같이 보이다. 그러니까 음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역격과 부정사를 동반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휘라톤, 불론 많은 물과 같이 들렸다. 그렇죠? 예. 많은이라는 폴론 형용사 소유격 중성 복수. 많다라는 것은 형용사니까 각자 달라요. 표현력에 의해서 3개만 돼도 어떤 사람 많다라고 그러고 30개가 돼도 많다라고 그러고 3000개가 돼도 많다라고 그러니까요. 에?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폴리스. 형용사 속격 폴로스에서 이래 되는데 다채로운, 크다, 후하다, 허다하다, 허다, 구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 요한의 그 귀에는 음성이 이렇게 물르듯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지금 계시록 끝까지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제 메시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많은 물소리, 그죠? 휘라톤, 물입니다.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 휘도르라는 것이 원형입니다. 휘오란 말이 줘야 되는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영혼을 원기 회복시키다. 영혼을 원기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진짜 비가 온 게 아니고, 영혼이 원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뭐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했던 그 답을 봤다는 거예요. 답을. 예? 예.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 들었잖아요. 원기소 먹고. 예? 그 영혼의 원기소가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예?
그 고전 헬라 또 가보니까 영혼의 양심을 정화시키다. 에? 영혼의 양심을 정화시키는 게 여기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 예, 그렇게 영혼의 양심이 정화가 되지를 않으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갖가지 형용사와 속격과 이런 것으로 다채롭게 우리에게 처방이 들려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에?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재밌어 안 재밌어요? 두려우면서도 지금 재밌는 거예요. 에? 다음 장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에? 그러면 지금 왜 이런 걸 서론 부분에 썼을까요? 그죠? 7개 교회들아 이걸 들어라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권세에 먹히게끔. 에? 그러면 대충 쓰면 이게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영혼의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에? 그래서 연단은 생각 바꾸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인드, 열린 생각. 그죠? 열린 생각이 뭡니까? 그거 틀렸다면 얼른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양심을 정화시키는 연단을 받아요. 에? 여기서 여러 가지 물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는 은혜 쪽으로 가는 것이고 나쁜 거는 고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양심을 정화시키고 영혼의 양심을 정화시키려면 뭔가 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에? 그러나 영혼의 어떤 분은 타격을 받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영혼을 원기가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에?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생동감 넘치는 자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촛대 사이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7촛대 사이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부분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기도할 때 예수님과 사도 요한처럼 깊이 교제를 나누어서 문제마다 다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